들은요, 잘 읽으세요. 잘 읽으셔서 2장씩이라도 읽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희망이냐?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에게 있어요. 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날 때 보면요,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무식했어요. 지저분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랬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들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요즘은 음향이며 악기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궤도, 그렇죠? 궤도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찬송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공기, 고무줄,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외에는 요즘은요 3살부터 100살까지 핸드폰으로 놀아요. 놀 게 너무 많다고요. 재밌는 것들이. 근데 옛날에는 몇 가지가 안 됐어요. 근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그런 곳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빨리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공부도 하고, 교회 가면 정보도 듣고, 교회 가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훨씬 다른 친구들보다 앞장서 갈 수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감히 먹지도 못하는 수박 화채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줍니다. 명절이나 돼야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교회 가면 떡을 줍니다. 바깥 세상보다 교회가 항상 앞서갔어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풍금 하나. 풍금.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풍금을 치면서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지금 악기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나마 세상보다는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집에는 없거든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가 밤마다 그게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하시러 가면은 겁이 없어요. 어릴 때도요. 밤중에 따라갑니다. 만약에 엄마를 놓쳤잖아요. 뒤늦게 밤 12시라도 따라갑니다. 가면 이제 막 개골 권사님 몇 분이 기도하고 계세요. 밤새 철야 기도하시는. 제가 뭐 기도하러 가겠어요? 그 어린 게? 그럼 이제 기운이 있으니까요. 맨 뒤에서 의자 하나를 뒤로 확 돌려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같이 앉아도 되는 내 개인 침대가 돼. 그 옛날에도 이런 의자예요. 교회는. 집에는 침대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자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짓궂게 놀아요. 이불을 덮으려면 이불이 뭉쳐가지고 진짜 가관도 아니죠. 이불 위에서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위에서 씨름하고 놀고 별거 다 해갖고 이불이 이불의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쾌적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가면 의자 하나만 돌려놓으면요, 그 당시 침대 있는 집 없었습니다. 근데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러 갔다기보다 사실은 그냥 좋아서 간 거예요. 엄마 따라서. 그럼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실컷 놀다가 잠이 들어요. 그럼 막 이제 방언 소리를, 방언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권사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나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깼겠어요? 잠 많은 아이인데? 근데 제가 눈을 뜨면 어떻게 뜨는지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가 주기도문 소리에 저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요즘 화장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뒷간이라고 하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에 화장실 냄새가 배요. 저희 집은 6 식구였는데 아버지 혼자가 담배 피셨어요. 약주 드셨어요. 친구들 만나면 나한테 담배 냄새가 난대. 난 담배를 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대요. 그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핀 담배의 냄새가 내 옷에 밴 거죠. 저는 집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온돌이 되니까 온목에는 물이 얼어요. 겨울엔. 아래는요 타요. 방바닥이 시커멓게. 왜 그렇게 옛날 집들은 위풍이 셌는지 몰라요.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 가면 어때요? 교회는 환경이 좋아요. 무슨 아궁이에 불을 때요 난로 팡팡 돌리죠. 의자 깨끗하죠. 언제 가봐도, 내가 생각하기엔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요 언제 가봐도 교회는 깨끗하더라고요. 우리 집은요 어머니가 손대고 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쳐야 돼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지 않으면 좁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 기억 속에는요 집에서는요 가난하니까 미술 시간이 돼도 학교 갈 때 물감도 필요하고 크레파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걸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부잣집만 2단, 3단 되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에서 이번에 개근하면 2단짜리 왕자파스를 준대요. 엄마는 1단짜리만 사주는데 교회에서는 2단짜리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근해야 돼요. 옛날 여름성경학교는 새벽기도도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요. 그 비 오는 건 비 오면 비 맞고 가고 눈을 비벼가면서 새벽에 깨갖고 가는데 한 번은 길이 끊겼어요.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지혜가 있어갖고 돌멩이 하나 들고 건너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땐 그 생각을 안 나고 왕자 크레파스를 타야 돼요. 교회를 가야만 해요. 어린데 휩쓸려 내려가면 어쩌려고 바지를 둥둥 걷고서 흙탕물인데요. 그걸 막 물을 헤치고 극성도 어지간해요. 제가 왕자 파스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교회에서 제가 상품 탄 거는 엄청 많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감리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머니가 속장님이에요. 거기는 속이라 그래요. 구역을. 저는 부속장. 그래갖고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속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속회 예배 드리는데 항상 오늘 예배 드리면 다음 주에 어디서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광고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간혹 바뀔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린다는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변동되면은 그때 제가 바빠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럽니다. 야, 오늘 구역 식구들 집 다 돌아다니 메모 다 써가지고 가서 안 계실지 모르니까 구역 예배 장소 바뀌었다고, 속회 예배 장소 바뀌었다고 알려주고 그래요. 옛날엔 집이 멀었어요. 막 산도 넘기도 하고. 아니 이따 또 오실 텐데요. 헛걸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전화가 안 되니까, 없으니까 메모지 써가지고요 다 다름질하면서 다 다닙니다. 그럼 제 구역 예배를 빠지느냐? 안 빠져요. 구역 예배를 왜 빠집니까? 삶은 달걀도 주는데, 찐빵도 쪄주는데, 옥수수도 쪄주고. 사실 제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못 먹고 살던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옥수수 먹는 재미에 찐 달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걀 주니까 어린 것이 기특하다고 달걀을 주는데, 교회에서 어느 해부터인가 그러는 거예요. 구역 예배,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 식구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합계를 해서 적어서 구역복으로 올리래요. 연말에 시상을 하겠대요. 시상? 시상을 하겠다는 말이에 눈이 동그래가져 갖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그거는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요 그때 시편을 다 외웠어요. 150편까지. 잘난 게 아니고요. 많이 읽으려고. 아무리 읽어도 레위기, 출애굽기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어머니가 뜨개질하다가 야, 우리 이번에 1등 해야 돼. 우린 다 바빠. 네가 읽어야 돼. 나 숙제도 못해. 숙제가 문제냐?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 숙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 레위기 같은 거 읽으려면 진짜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나 알려줘. 시편 봐, 시편. 시편? 그랬더니 시편 짧대. 아니 그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지 어떻게 시편만 볼까? 시편 보고 사복음서 봐. 그렇게 읽어도 되냐니까 어떠니 한 장만 되면 됐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막 달달달달 읽으니까 그냥 외워지대요. 세월이 지나서 안 읽으니까 또 잊어버려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은요, 항상 우리 집보다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주는 밥은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었어요. 집에서는 고구마도 넣고 어떤 때는 무도 넣어놔. 무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보리쌀 잔뜩 넣고 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국수를 줘도요, 밥을 줘도요, 우리 집보다는 반찬이 많아요. 전 어릴 때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잤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머니가 처리하며 잘 때는 참 좋았는데 어느 날은 월요일 날 보따리를 싸셔. 큰일 났다. 비상이에요. 엄마 왜 그래? 가야 돼. 어디? 용문상 기도원. 나 토요일 날 올 거니까 네가 밥 해먹고 도시락 다 싸서 학교 다녀야 돼. 미치겠다. 그럼 6식구 밥을 해가면서 도시락 싸고 다 해야 돼. 어머니는 이제 월요일 날 쌀, 이불 다 가져가요. 성경책, 옷. 하늘산 기도원 가고 용문산 기도원 가면 죽겠 써야죠. 애기까지 다 봐야 돼. 기저귀 길게 매서 막내는 묶어놓고 저도 바쁘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에서 물 길어야죠. 그러니까 집은 내 생각에 나는 고생하고 힘들고 집은 별로 안 좋아해. 교회만 가면 보는 분마다 아유 기특한 거, 아유 기특한 거. 제가 기특했대요. 그땐 그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인사로 좋으니까 어린 게 맨날 교회 오니까 요즘에 아이들 교회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이뻐요. 아이고 기특한 거. 저도 그러는데 저는 속회 예배를 안 빠지니까 구역 식구들 제가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나요. 왜 부속장님 안 왔냐고. 오늘 숙제가 많아서 못 왔다고. 그 왜 구역 예배에서 절 찾냐면 몇 장 읽었냐 이거예요. 최하 100장 읽어가요. 최하. 일주일에 100장, 200장씩 읽어가니까 제가 읽어야 구역 보고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상 받으려고. 여러분 상 받으려고 하든 믿음으로 하든 괜찮습니다.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어리니까 상 받으려고 그랬어요. 상 받으려고. 또 어머니 기도 소리 속에 크면서 집은 좀 가난해서 열악했지만 행복하긴 했어요. 넉넉하진 않았어도 예수가 계시니까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안 가요. 너무 재밌다고. 놀이기구 한 개도 없는데 너무 재밌대요. 집안 자체 분위기가 화목했죠. 얼마나 재밌고 행복했나 몰라요. 그렇게 무럭무럭 크는데 제가 자란 곳은 늘 교회였어요. 교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 되신 분들 거의 다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강영우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백악관에 근무하는 차관까지 되셨는데 한국 사람으로 차관까지 올라간 분은 그분이 유일해요. 어린 나이에 누군가가 잘못 찬 볼을 맞고요, 눈이 멀어요. 9살 땐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직업을 가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마 뭐 그 정도? 아니면 거린.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같은 데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거기서 이제 비전이 커진 거예요. 귀가 커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 장애인들의 천국이다. 장애인들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 대한 동경이 생기죠. 그러다 믿음 좋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발탁돼 갖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 가니까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장애인 하나에 선생님이 하나 붙어줘. 너무 고맙잖아요. 1인당 선생님이 한 분이 붙어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강영호 박사님이 정말 가난한 집 아이였고 앞도 보지 못해서 소망이 없었대요. 한국에서는요.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갈 대학도 없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자기를 가르쳐주고 케어해주던 선생님과 결혼합니다. 와,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는 자녀들이 지금 전부 미국
의회에 근무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백악관에 근무하는 차관이 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간증해 주셨죠. 그렇게 가난했던 이 나라에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 희망이었어요. 아멘. 유일한 희망. 공부 가르쳐 주는 것도 교회, 먹여주는 것도 교회,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도 교회. 그러다가 지금도 교회는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 때나 와서들 막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왜 교회로 올까요? 지금도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겐 희망입니다. 어디다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사람 붙들고 해봐야 흉만 나요? 그럼 어디로 와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도님들이요, 교회로 오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교회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교육을 앞장서서 이끌었으며 문명을 앞장서서 이끌었으며 교회가 세상보다 앞장서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우리 한국의 그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한국은 발전했어요. 민족 열사들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토록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믿음은 전부 나락으로 떨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져요. 사람들이. 왜? 나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 희망을 가졌는데. 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전히도 교회가 희망인 사실은 본인들이 어렵고 힘들거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여전히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요?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으로 가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교회로 온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막 찾아요. 실타래가 점점 엉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고 문제의 수습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막 헤매이는데 문제는 점점 더 꼬이는 거죠.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주의 종이 된 최자실 목사님, 이제 끝이다, 방법이 없다, 부도가 났다, 더 이상은 살아갈 힘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어.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 죽으려고 간 산 옆에가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저기 예수쟁이들 모인 데 가서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결론을 짓고 올라간 그 산에서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죽으려고 산을 올라갔지만 그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희망이 되어서 그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희망 아닙니까? 눌린 자, 상처받은 자, 마음 상한 자 다 오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성도들이 울부짖고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며 목숨을 걸면서 결심하고 주 앞에 나오면 반드시 거기서 생명, 사는 길이 열립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희망의 존재가 되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전히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저기 병원으로 가봐, 저기 법원으로 가봐, 저기 변호사 사무실 가봐, 저기 상담소로 가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예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모든 것이 병든 자는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외로웠던 자가 부유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희망인데 지금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외쳐봐야 무슨 교회가 희망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코로나 때는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엄청 욕먹었습니다. 교회가 희망은커녕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로서 희망을 주고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겠어? 교회는 역시 좋아. 교회는 희망이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빵을 준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세계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 국민의 50%가 약간의 우울증들을 다 앓고 있대요. 다 외로워요. 다 힘들어요. 거기다 이제 좀 중한 사람이 있고 좀 경하고 요 차이지. 전 국민의 50%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이건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6.25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은 이제는 빵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여러분을 만날 때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여러분? 원형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그때 교인들 편안했어요? 아니요. 파란만장했어요. 핍박받았죠. 고난받았죠. 매질당했죠. 옥중에 갇혔죠. 순교했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부흥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아들을 장가 보낸다 어쩐다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이 장가를 시집을 가나?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목사님 2달 만에 만났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히익하고 웃어요. 이상한데 목사님 뭐 성형수술했어요? 왜 얼굴이 이렇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나 점 뺐어요. 그래. 점 빼고 뭐 사마귀 이런 거 다 뺐대요. 점 뺐는데 그렇게 이뻐졌어요. 아유 톤이 밝아졌어요. 내가 그렇게 점이 많은지 몰랐어요. 내 얼굴에 그렇게 점이 많았더라고요. 점만 뺐대요. 점하고 이렇게 잡티 같은 거 있죠? 레이저로 피부과에 가서 예뻐지셨더라고요. 점은 빼야 되겠구나. 겉으로 보기엔 별로 몰랐는데 100개 이상씩의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선크림 바르래요. 점이 자꾸 생기니까. 아니, 목사님이 결혼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왜 이렇게 멋을 부리세요? 추하면 안 되잖아요. 추하면 안 되잖아요. 새 식구 맞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화사해지셨어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문명과 이 모든 의학이 발달돼 갖고 나이도 못 알아봐요. 지금은 나이도. 몽골에 가서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얘기했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를 미스인 줄 알더라니까. 진짜 너무해. 여러분 힘을 내고 사세요. 여러분 가면 더해. 거기는요, 진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우리 운전해 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계속 대우래. 57이래. 57. 다 깜짝 놀랐어요. 워낙 추운 나라라 영하 29도, 39도, 30도 막 되니까요. 이 피부가 늙어요. 거기는요. 60 넘으면 오래 사신 거래요. 몽골이요. 우리 교회 와보라 70세가 미스 같아요. 우리 교회 오면 70세가 다 미스 같아요. 몽골에 가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부유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음이 황해. 그렇죠? 옛날보다 속사람이 약해졌어요. 덩치는 좋아지고 멋있어지고 잘생겨졌는데 정신은 아주 약해요. 그 문제를 만나면 못 감당하는 거예요. 막 우울증 생겨버리고 극단적 선택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래? 속사람이 약해서. 자 보세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은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겉모습도 너무 예뻐요. 젊어요. 근데 속은요, 옛날보다 훨씬 약해요. 속사람은 너무 약해요. 겉모습하고 정반대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는데요. 너는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헐벗고 굶주린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도다. 너는 그러니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무엇에 고통하고 있느냐? 외로워요. 허해요. 자꾸 위로만 받고 싶어요. 사실은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우울증의 시초는요, 자기애에서 출발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멀리 못 봐요. 넓게 못 봐요. 예수님의 삶은 이타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남을 돕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예수님의 정신은 내 것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요, 학교 다닐 때요, 이상해요. 선생님은 똑같은 분이고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1등부터 50등까지 쫙 나와요? 똑같이 배웠는데. 교회도 그래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주일날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받아들이는 게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더 커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소화시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줘도 지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교수를 하고 있지만요, 모를 때 많아요.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배울 때 훨씬 많아요. 가르치면서 배울 때. 가르치려니까 책을 보게 되고 참고서적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이런 게 이랬었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쿨쿨 잠이 들었네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 그냥 천사를 따라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옥문을 다 열고 길거리 나오니까 정신이 들어요. 이상하네. 내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지? 나 내일 사형인데? 근데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갔죠. 두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신앙생활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숨어서 예배드리잖아요.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래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래. 로데라고. 이래 친구인가 봐요. 로데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베드로다. 그 깜짝 놀란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흔들면서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풀어달라고 기도하더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어. 아, 진짜 오셨다니까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베드로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의 위력이에요. 옥중에 갇혔던 사람이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의 매였던 모든 문제가 주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은 희망이니까요. 희망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지금은 교회가 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린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병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 걸 부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 저 교회 가면 살 길이 열려, 문제가 해결돼, 이런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도 예전처럼 희망적인 교회로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희망을 가지고 오세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똑같이 교회 오는데 어떤 분은 막 설레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벌써 주일이야? 억지로 오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대로 희망이 되지 못한 채 방관하고 방치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넓고 좁고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희망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되고 나에게 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절망인데,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희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에 걸리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호르몬 작용이면 약을 먹으면 돼요. 호르몬으로도 우울증이 치료받지 않으면 그건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 자체가 지금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내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밝을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자기가 나오면 우울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밤중에 스위치를 탁 킬 때 깜깜한데 키잖아요. 그 어둠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어둠아 막 때리면서 물러가라 이럽니까? 그냥 전기 스위치만 탁 키면 삽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이 고침받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울증 아주 간단하거든요. 왜요? 빛만 들어가면 그냥 우울증은 없어져요. 갑자기 희망이 넘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의욕이 생기고, 이 우울증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그 희망을 어디서 얻느냐? 교회에서 얻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희망이 되지 못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는 교회를 특징을 찾아보니까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갈급해서 온 것 아닌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컬러링이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핸드폰 소리요. 1등. 이게 무엇을 반증해 줍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이것이 회복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예배가 딱 끝나고 우르르 내려가요,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는 큰 길이 있어서 그렇지만 동네 가운데 있는 교회라면 동네 주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르르 성도들이 나가는데, 아니 저 집은 돈도 없고 저 집은 빚쟁이 독촉받고 저 집은 사업이 망했고 저 집은 남편이 죽었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밝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러다가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다가 치십시다. 나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환란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할 때 뭐가 생각나느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 웃을까?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아니 그 막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는데 그래도 교회 가더라고. 도대체 저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교회를 갈까? 여기에 생각이 이르면 자기 발걸음이 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대응하는 게 다르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다르십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막 인상 쓰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면 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방실방실 웃고 다니시면 전도가 됩니다. 야, 저 교인들이 말이야, 암 환자도 있다는데, 병든 자도 있다는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안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제도 가운데 묶이고 전통 가운데 묶이고 율법 가운데 묶이면 이 교회는 고딕체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아무 사심 없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참 기운이 쌩쌩 돌아요. 그분부터 좀 풀으세요. 그분부터. 진짜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 찬바람이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냉장고에서 나오는 게 더 차요.
나부터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특히 우리 남전도의 남자분들 한두 명 방실방실 웃으시고 다 인상이 굳으셨어. 스마일 하셔야 되는데 어린아기들이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는데요. 70이 넘으면 한 번도 안 웃는데요. 한 번도 안 웃는 통계가. 웃는 얼굴이 이뻐요? 안 웃는 얼굴이 이뻐요? 너무 막 법정도 아닌데 굳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제일 어른들이 먼저 인사들 좀 하세요.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인사 받지 마시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유 잘 오셨어요. 그거 싫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누구 안 했어 나한테 인사를? 여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진 않지만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굴 할 것도 없이 먼저.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나 아까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왜 인사하라고 그래? 또 해. 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또 해. 만나면 또 해. 또 해요? 또 해. 1층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 2층에서 만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3층에서 또 만났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3번 하면 어때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3번 하면 어떻고 4번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오시는 성도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가웠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딱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딱 밥만 먹고 가. 아무 말도 없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희망이 넘치는 교회인데, 희망적인 교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내가 먼저. 아멘. 두 번째는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희망의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순교를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다. 베드로 보세요, 바울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로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령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당파들은요 시기 질투해서 그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뒀대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주의 일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해요, 나 구역장 못해요, 나 안내 못해요, 나 식당 봉사 못해요, 기분 나빠 못하겠네. 여러분 얼마나 쉽게 여러분이 안 하는지 몰라요. 순교하라면 큰일 날걸요. 근데 과거에 사도행전 교회 그렇게 안 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령께서도 복음을 전하라. 지금 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옥에 갇힌 건 아니죠. 한국 교회는요 직분자만 늘어나지 일꾼이 없어요. 큰일 났다니까요. 그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이 좋아하죠.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약골이에요. 너무 편하고 너무 약골이에요. 국가적으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간다거나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북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모슬렘 국가 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안 잡아가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잡아가는데, 아무도 감옥에 안 가두는데 안 와. 무슨 연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희망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는 교회가 희망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부르고 싶은데 잘 못 불러서 나중에 솔로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날 세우사, 내 가사 조금만 적어왔어요. 너무 명곡이죠. 내가 힘들고 지쳐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에 억눌려 내 마음 무거워질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주 오셔서 날 일으켜 세워주셔 저 산에 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서 바다를 걷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가사가 아주 좋아요. 이런 대곡이 전 세계 153개국에 리메이크 되어가지고 막 전 세계인들이 아주 기쁘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를 세우사.
교회는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또 우리 사람도 세우는 줄 믿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남들을 여러분 세워줘 보세요.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주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들을 때까지 예수가 들어있는 자,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뭐가 따라도 다르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아이고 나 저 사람같이 예수 믿으려면 내가 안 믿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언지를 알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인내하고 저만큼 관용하고 저렇게 배려하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참 좋은 분이네 하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세워질 때, 서로 세워드릴 때 네트워커, 교회를 세우고 처치 플랜터 서로 세우고 네트워커,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비로소 희망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명자, 전도하는 헌신자,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도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일꾼이 많이 세워져서 정말 희망의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이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때 희망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영광 올립니다.